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산업사회에서 정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숙을 취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연구도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라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삼매 가운데는 청량삼매라는 삼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맑을 청자, 선을 양자 청량삼매입니다. 이와 같이 삼복저유에 우리가 청량삼매에 들 수가 있다 그러면 참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몸도 마음도 조금도 어떠한 그런 굴탁도 뭣도 없고 또는 거부한 점이 없이 아주 서늘하고 그야말로 청량 그대로 맑고 서늘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러한 산매가 이것이 청량산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 그늘에 가면 시원하기도 하고 얼음 마시면 그때그때 갈증도 메우고 또는 더위도 달래기도 합니다마는 정작 우리 마음이 청량은 그런 걸로 해서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청량산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탐진치 삼독심을 꺼내야 합니다. 탐심 또는 속면의 진심 또는 치심 이러한 것이 있는 한에는 이러한 독심이 있는 한에는 몸을 참으로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청량은 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장님들은 선방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도 역시 삼매 쪽에다가 요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삼매를 닦는 것인가? 지금 참선하고 그 참선이라는 말씀은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인류문화의 여러가지 그런 정신문화의 가장 중요한 골수는 역시 선 속에다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또는 기타 명상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내내야 선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나 이와 같이 복잡하고 사치되면은 그런 우리 긴장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서 정신 분열증이 안 되면 살 수 없을 만치 이렇게 복잡하다는 데 마음을 딱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량산매 쪽으로 우리 마음을 유도한다는 것은 역시 뭐라 해도 선이라 하는 과거 성자의 예지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서 선에 대한 요청은 날이 가면은 갈수록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단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도 아시는 바와 같이 18종파가 있습니다. 18종파마당 다 자기 나름대로 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선택을 좋은 쪽으로 하십니다만은 연구를 잘 안 하신 분들은 그때는 선택이 곤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부처님의 정통선법 또는 가장 효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고서 청량산매에 들어서 우리가 해탈할 것인가, 우리 자성을 볼 것인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기로 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서 아시는 바와 같이 9년 면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9년 동안인가 더 되는가 알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기록에서는 9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년 동안 이제 병만 바라고서 공부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연이 인연이 있기를 거기서 이제 대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해가 스님을 만나서 이제 정법을 전수하냈습니까? 그런데 정법을 전수할 그 무렵에 이것은 있은 얘기입니다. 달마 스님은 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너무나거나 숨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겨우 몇 분만 그때 따랐단 말입니다. 그 달마 스님 같은 그런 큰 그릇은 일반 현찮은 그런 법주는 상대를 또 안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마 스님하고 해가 스님하고 법을 전수할 때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해가 스님 그야말로 참 자기 팔을 베어서 파셨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표신을 심표를 안 보이면 법을 안 줄 정도로 그와 같이 엄격하니 법을 전수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니까 이제 달마스님을 따르는 분들도 별로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달마스님께서 내가 이제 인연이 다해서 서역지방 내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대들이 공부한 것을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도부라 하는 길도자 이제 버금부차 하문자는 그렇게 씁니다. 도부라는 이제 그분이 청 나와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제가 얻은 그런 지견로 해서는 문자에 차거지도 않고 또는 문자에 걸리지도 않고 불창 문자, 불리 문자라 문자에 차거지도 않고 문자를 열지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용을 합니다. 활용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문자에 안 차가고 문자를 안 떠나고 그런 중도를 채우니까 상당히 좋은 말 되겠지요. 제가 아는 바로 해서는 문자에 차가지도 않고 문자에 얽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도용을 합니다. 도용은 이제 길도자 이제 쓸용자 말입니다. 이것은 도용이 하면 불가해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길도는 채로 표시하고 용은 쓸용자는 것은 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본체를 안 떠나고서 활용하는 것 보고 도용을 합니다. 우리 중생은 보통 활용하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채를 떠나버려서 그렇게 활용합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때 순간 동안 가서 하나의 미소를 지은다 하더라도 순간 찰나도 그때는 이제 본체를 안 열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부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설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도용인데 그와 같이 도구란 분은 이제 제가 아는 바로 해서는 문자를 안 떠나고 문자를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게 도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그대는 겨우 나의 껍질밖에는 알지 못했구나. 이와 같이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니총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니총지는 갖다가 이제 비군이란 니자, 즉 말하자면 여자 중 계집 중 니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니총지라. 총지는 이제 이름이지요. 그 당시가 이제 양무제 때인데 양무제의 딸이 총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산에서 달마 스님 그야말로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비군이니까 니총지가 됐지요. 니총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니총지가 이제 나서더니만은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마치 안한정자가 아촉불을 한 번 배웠고 다시 못 배웠듯이 그러한 것이 참다운 것을 생각하는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걸로서는 안한정자 같은 그런 위대한 도인이 말입니다. 아촉불을 한 번 배웠고 다시 못 배운 정도로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는 그 말 끝에 그러면은 그대는 겨우 4살 아까는 껍질인데 이제는 좀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4살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도육이라 하는 길도자 가르칠 육자 하는 도육이라는 또 이제 스님이 나와서 제가 얻은 걸로 해서는 저는 4대가 본래 공이요 일체 만유를 구성한 치수화풍 4대 각 원소로 구성된 그런 치수화풍 4대가 이것이 본래 공이요 우리 중생이 봐서 있는 것이지 본래는 이것이 실존을 봐서 이것이 공이요 또는 오음이 본래 공이라 오음은 이것은 4대에다가 이제 수상행위주의라 우리 감수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말입니다. 의욕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 작용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기수화풍 4대의 색에다가 우리 정신 활동인 것들은 이제 수나 상이나 행이나 이것이 합해서 이제 오은 아닙니까? 물질인 4대가 원래 바르고 먼다 공이요 또는 우리 정신까지도 합은 그것도 역시 다 공이입니다. 따라서 일체가 본래 저는 없음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갖다가 방아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이제 그런 경에서 말씀하신 제법 공의 사상을 말씀인 것이지요. 4대가 원래 공이요 오음이 본래 공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일체만유는 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뼈는 살 속에 있기 때문에 살보다도 더 그대는 법이 더 깊겠지요.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맨 나중에 해가 스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마 스님 다음에 이조 스님이라 지금 말하자면 달마 스님한테 정법 안장 부처님의 정통법을 계승을 받은 분이 해가 스님 아닙니까? 해가 스님은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없이 달마 스님 앞에 가서 절만 너봇이 하고서 자기 자리에 가서 가만히 앉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달마 스님이 무릎을 치면서 그대가 겨우 내 골수를 얻었구나.
아까 맨 처음에는 그때는 우리 사람으로 비기면 그때는 껍질 말입니다. 피부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총지는 그때는 이제 살을 말해 있고, 그 다음에 도유공 그때는 이제 뼈를 말해 있고 말입니다. 맨 나중에 해가선이 들어서 그 다음에 골수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법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법문은 말이 있는 법문이 아닙니다. 말을 떠난 문자 이전의 법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참선이나 하는 것은 실은 문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참선은 본체를 드러냅니다. 본체를. 우리 중생은 업장에 가려서 현상밖에는 못 봅니다. 따라서 현상만 보는 우리 중생의 제한된 시야로 해서는 본체를 못 봅니다. 본체를 못 보니까 말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계를 해가 스님은 그와 같이 절만 너부시 하는 걸로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런 복잡한 때, 이렇게 불안한 때 꼭 실은 산매가 필요합니다. 꼭 선이 필요합니다만은 선은 이와 같이 본체를 문제로 하기 때문에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잘못 지도하면은 그냥 그때는 사람들이 불신을 느끼고 또는 너무나 왕양감이라 어떻게 갈 바는 몰라버립니다. 따라서 석가모니께서나 그 뒤에 개개성성으로 이어내려온 육조해능까지 삽삼교사 이런 정통교사는 조금 더 흠축 없이 다 부처님 법을 드러냈지만은 그 뒤에 분들은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의 긴가인가 우리 확실히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승을 구할 때는 꼭 정평 있는 도인들을 딱 구해야 합니다. 원효, 의상, 서산, 보조, 태호 그분들은 정평 있는 도인 아닙니까? 그 외의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역시 주로 육조해능까지 정통 조사의 어록을 봐야만이 우리한테로 참다운 오류가 없는 양식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선이 공허한치 참선한 것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어떻게 삼면을 닦게 하실 것인가? 꼭 현대인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저는 우리 본체 가운데, 우리 불천 가운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히 가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나 청량삼이라, 청량삼에 들면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손을 대서 아주 행복의 절정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누구나가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명당 그 영화를 이제 보자고 그래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은, 사명당이 일본 들어가서 이제, 그때 사신로 일본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일본 들어가서 갔다가 그네들이 이제 시험 올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철판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어떻게 좀 깔아가지고서 갔다가 이제, 사명당 그것도 아주 주무시게 해가지고 불을 뗐단 말입니다. 사명당이 법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뜨거운 방에, 철판 깔아놓은 방에서 그때는 기어서 살아가시겠지요. 근데 그 아침에 본께 갔다가 이제 얼음 냉자를 딱 써가지고서 방에다 부셔놨는데, 그 고드름이 갔다가 이제 방 내기 위해서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이 열려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 영화에서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참, 서투른 일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불교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신통은 그것은, 그야말로 외도나 할 것이지 불교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째 가능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 불성, 우리 자성 가운데는 일체 공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생각하면 자기 몸에서나 자기 마음에서 바람이 한없이 나옵니다. 불을 생각하면 자기 몸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부처님 때부터서 육조 해능까지 그분들이 열반 들으신 한번 광경을 사기를 보십시오. 대부분 다 10상 18은 모두 화강산매라. 자기 가슴에서 불을 내서 자기 가슴에서 낸 불로에 자기 몸을 태웠습니다. 한국대 형광대사, 중국 들어가서 해사선상한테 벌받은 형광대사는 그분도 역시 자기 가슴에서 불을 내서 자기 몸을 태웠습니다. 태호선사가 중국 들어가서 벌 받으신 청동 화상이라. 그분이 인종 때 개손 보면 말입니다. 자기가 산매에 깊이 못 들어가서 자기 가슴에서 자기 몸에서 불을 못 낸 것을 굉장히 한탄했습니다. 우리 불성 가운데는 불도 물도 바람도 다 들어있습니다. 무한의 공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산매만 닦으면 결국 다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종성은 개발을 미처 못 얻어냅니다. 안한존자는
열반 들으실 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일반 중생은 제도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죽겠다고 이제 자기가 죽는 시기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말씀드리 갔다가 이제 안한전자가 계시는 곳은 그때는 마가타 국인데 마가타 구안이 갔다가 이제 그 열반 들으실 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뵙고자 해서 그때 대기하고 있고 또 딴 나라에서 그때는 그냥 모셔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열반 상을 갖다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공경스럽게 하고 진심을 돋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한전자는 내가 마가타 국에 열반 들리면은 너무나 환경이 복잡하니까 차라리 갔다가 이제 강 건너서 겐지스 강 건너서 그야말로 참 비아르국 가서 내가 열반 들어야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열반 들으실 시기가 임박한 게 이제 자기 제자들을 거리고서 이제 비아리 나라 쪽으로 이제 겐지스 강 건너서 갈라간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마가타국의 왕자는 그야말로 참 그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서 이쪽으로 모시러 간단 말입니다. 대사관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역시 겐지스강 저쪽 강원도에서 이제 비아리 국에서 갔다가 이제 또 수많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서 그 왕자가 또 마중 나오단 말입니다. 안한전자가 자기 거취를 잘못하면 자칫하면 갔다가 이제 양나라가 자기 때문에 싸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겐지스강 나룻배에 올라서서 중간쯤 가서 안한전자가 그냥 풍분삼이라 풍분신이라 바람을 내는 삶에 들어가다 공중으로 솟아 올라갔다 말입니다. 솟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냥 또 화강산매라 굴레는 삶에 들어서 그냥 자기 몸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대로 딱 구분해서 그냥 양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내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갔다가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쪽에 붙어버리면 결국은 자칫하면 갔다가 치우쳐버리면 양편에 싸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평소에 법력도 강하실 거지만은 그와 자제신통이다. 그런 것을 보였다고 생각할 적에 그 양쪽에서 있는 우리 불교인들이 얼마나 환심을 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삽삼조사가 반수 헐썩 되는 더 많은 그분들이 모두가 다 열반들께서는 다 공중에 올라가 18등이다. 18 신통을 보입니다. 일반 중생한테 중생의 신심을 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그런 것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산매 깊이 못 드러나서 그런 힘을 못 냅니다. 우리는 비록 못 낸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어떤 누구나 간에 석가모니나 또는 그런 도인이나 똑같은 잠재한 불성 무한의 영향이 있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불교신앙은 우리한테 있는 무한의 가능이 있는 무한 공덕을 갖춘 불성을 믿는 것이 그것이 불교신앙입니다. 그건 못 믿으면 참다운 불교신앙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생활에 힘도 생기는 것이고 참다운 수행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비록 어떤 경우라도 이 불성이라 하는 것은 완벽한 공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마는 부처님 이름은 무량광불이라 또는 무량수불이라 또는 무변광불이라 또는 환희광불이라. 환희는 아주 맑은 행복이 환희 아닙니까? 환희광불이라. 우리한테 갖춰진 우리 자성, 우리 불성은 이것은 환희광불이라. 행복이 덩친 것입니다. 행복으로 보나 또는 기능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완벽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이것은 우리 인간성의 본질뿐만 아니라 일체 만유의 본질이 똑같습니다. 우리 소승 불교인들은 사람의 본성만 불성 것이지 저런 식물이나 또는 갖다가 요새 문자에서 말하는 원자나 그런 것이 본인 바탕한 것은 불성이라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불성은 그와 같이 소선적인 불성이 아닙니다.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일체 존재의 본 바탕이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은 이런 또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새는 자기 습성 따라서 공중으로 가려고 지원데 그런 그 공중으로만 달리고 싶어하는 그런 새나 또는 뱀이나 말씀이십니다. 또는 개나 또는 원숭이나 또는 악어나 말입니다. 또한 여우나 이런 육축을 이렇게 이제 한 군데 딱 묶은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각기 묶을 때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묶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로 개면 개 또는 새는 새 이와 같이 별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군데다 이렇게 딱 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 군데다 맨 그 자리가 별로 힘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악은 악어들에서 이끌라 하고 또는 새는 새들에서 이끌라 하겠지요. 그럼 그 가운데 가서 가장 힘이 센 곳으로 그때는 이끌려 간다면 그런데 그런 육축 가운데서 딱 묶어놓은지라 새는 마땅히 자기 습성대로 공중으로 가려고 하겠지요. 뱀은 또 구렁으로 가려고 하겠지요. 개는 또는 갖다 일반 마을로 가려고 하겠지요. 악어는 바다 짐승인지라 바다로 가려고 하겠지요. 원숭이는 또 숲인지라 숲으로 가려고, 숲에서 살았니라 숲으로 가려고 하겠지요. 그와 같이 육축이 이렇게 이제 육축을 묶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각기 힘 강한 대로 이제,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제일 강한 쪽으로 쏠리고 만단 말입니다. 비유가 조금 서투르게 말씀됩니다만은, 조용히 됩니다만은, 실은 이런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은, 우리 이것은 육식 말입니다. 안입이 설치는 육식. 우리 눈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또는 갖다 귀로 듣고 하는 이러한 우리 중생이 허망한 육식을 비유해서 새나 또는 개나 또는 뱀이나 말입니다. 또는 악어나 또는 원숭이나 그런 방정 맞은 것들이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묶어놓으면 서로 진짜 갈라오는 데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눈으로 보는 것이 좋고 또는 귀로 듣는 것이 갖다가 좋은 멜로디가 들려오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음식이 아주 그냥 마치 음식이 있어가지고서 그런 냄새가 이제 고수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오면은 그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하겠지요. 또는 아무리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갖다가 눈으로 본 것이 하도 좋아서 풍경이 좋으면 그때 갖다 풍경으로 이제 우리가 구경으로 이제 간다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은 마치 새나 또는 갖다가 이제 뱀이나 돼지나 그런 것이 묶어놓으면은 각기 자기 습성대로 가려고 하듯이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런 가운데서 보다 더 자극이 심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쏠려서 우리 행동한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런 것에 차가지 않고서 끌어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우리 공부든지 또는 그러한 우리 경계나 바른 경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르게 못 나갑니다.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무슨 공부나 실상을 먼저 파악해라. 실상묘법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만은 어떻게 실상을 파악할 것인가? 실상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상을 파악할 때는 먼저 제법공을 느껴야 합니다. 제법공을 못 느끼면은 실상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생에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 이것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바로 못 봅니다.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은 삼성이라 우리 종생은 마치 헤어림판에 이제 잘못 봐가지고서 스키토막이 있으면 헤어림판에는 스키토막을 갖다가 이제 뱀으로 우리가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종생은 바로 못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지식적으로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바로 보는 견해는 아닙니다. 비로소 성자가 돼서 불성, 우리 자성을 볼 때만이 비로소 바로 봅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이런 수를 넣습니다. 정성 미생이라. 정성은 바를 정자, 성품 성자, 떠날 이자 날 성자 말입니다. 정성 미생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범부의 생을 떠나야만이 비로소 이제 정성 다른 불성을 본단 말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바로 보려면 역시 우리 범부성은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방법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이제 장소의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범부성은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성의 조명으로 보야만이 바로 비춰봅니다. 여기 이르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르려면은 역시 무관수라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관수가 굉장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무관수라. 없을 무자 사이가 한자 무관수라 말입니다. 무관수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성이성이라 산매에 들어서 우리 불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생의 성근, 금성의 자기 공부는 여러 가지 결의에 따라서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산매에 못 들면은 정성이성은
그 뜻 못 봅니다. 지금 무한수라. 딴 생각이 거기에 못 낄 수 있도록까지, 잡념이 거기에 이제 개입이 못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해야만이 무간수가 됩니다. 번뇌가 사이에 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간수가 돼야 수미론이, 오직 일매직의 수미론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때는 이제 우리 번뇌가 그때는 맥을 못 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본성인 불성이 풀려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들어서 이제 실상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별개로 왔다 말씀하잖아. 우주가 텅텅이 비어서 제법이 다 공원자리가 돼야만이 비로소 무간수가 됩니다. 무간수를 거쳐야만이 참다운 그런 공원 가운데 진공 묘의 그래서 실체를 본단 말씀입니다. 진공 가운데 들어있는 진공의 실상이 그때는 이제 참다운 실성인데, 그것을 음미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 우리 몸에서 불도 나오고 또는 물도 나옵니다. 산명, 육통은 몇명 백백이 이것은 우리 차상한테 갖춰온 것인데, 우리 중생의 밑에 거기에 실상을 못 봐서 우리가 발휘를 못 합니다. 현대와 같이 복잡한 데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역시 목표는 걷다가 세워야만이 불교가 불교인 참단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부 믿어라. 범부는 갖다가 이제 니오가를 믿지 않냐 거꾸로 뒀다면, 범부를 갖다가 범부를 한 것은 바로 못 보고서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범부는 거꾸로 보기 때문에 4대 위신이요. 지수화풍 4대가 합해진 이것을 갖다가 이제 몸으로 하고 말입니다. 망상 위신이라. 망상을 우리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약간 공부를 하고 경을 좀 봤다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 범부는 역시 이것을 못 떠납니다. 나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망상투력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범부심에서는 역시 나라는 것은 결국은 망상투력입니다. 내가 내 몸이라 하는 것,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원소가 합해진 이것이 세포의 뭉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무지하겠어. 그야말로 참 우리 몸이라는 것은 산소, 수소, 질소, 산소 같은 게 합해진 이것이 한 가지 결합찬 되겠습니까? 산소는 무엇인가? 산소는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참 양자 하나에서가 이렇게 이제 전자가 늑자가 돈단 말입니다. 수소는 무엇인가? 양자 하나에다 그랬더니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돈단 말입니다. 지금 제법 공을 증명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말씀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보다도 비율로 봐서 우리 수를 생각할 때에 수소 원자를 생각할 때 말씀입니다. 양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자가 도는 것인데, 그 양액과 그 전자와의 거리가 비율로 봐서 태양과 우리 지구보다도 거리가 더 멉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하고 지구가 얼마나 이렇게 공간이 많습니까? 그런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자들은 우리가 딱 부승으로 아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 비율로 봐서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는 원자 핵 말하자면 원자 핵인 그런 양자하고 그 주위에서 도는 전자 하나의 그 거리가 말입니다. 지구와 태양보다도 거리가 더 멀단 말입니다. 거리가 비율로 봐서는 그것이 이제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따라서 일체 만유가 원자 아니 있습니까? 일체 만유가 전자와 양액 아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체 만유의 본질서는 원자 스스로가 그와 같이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참 공간부입니다. 또는 핵이 되는 양자는 무엇인가? 양자 역시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것이 파동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 같은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리학자가 말하겠습니다. 전자 역시 무엇인가? 전자 역시 그것이 갖다가 이제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그것이 파동에 불과합니다. 거듭버려서 모든 물체가 저 끝머리는 다 텅 비었다. 이것은 증명해 있습니다. 물질이 본질은 따지고 보면 결국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무엇입니다. 다만 물리학자는 그 무엇을 모를 뿐입니다. 그 무엇을 분명히 밝힌 분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물리학자도 제법공은 말했습니다. 제법공은 말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갖다가 이제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유상, 무상, 유정, 무정이 모두가 다
원자로 구성 안 됨이 없는 것인데, 원자 수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갖다가 모두가 다 이제 쥐어있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더니 결국은 모두는 다 제법은 다 이제 공이다. 그 말씀은 벌써 이제 물리학자도 안단 말입니다. 다만 공은 무엇인가?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은 소승, 개성을 되게 소승이란 것은 자기만 제도하고 개성은 남까지 제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상수화시켜서 말합니다만은 원칙적인 소승, 개성의 구분의 말씀입니다. 공까지 모르는 정도는 그것은 소승입니다. 비록 법문도 많이 알고 남한테 보시도 많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 법으로 봐서는 공까지밖에 모르고 말입니다. 공 가운데 들어있는 참다운 실상, 진공 묘유까지를 완전히 모르는 것은 소승입니다. 공을 떠나서 공이 아닌 참다운 영원적인 실상, 상주부동하는 영생하는 그런 식도를 알아야만이 그것이 개성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남의 제도를 모셔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 법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더라. 우선 그런 공도 모르고 또는 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묘유를 알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우리 종생은 사대를 이런 몸뚱아리를 나눠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한에는 우리 공부는 안 나가집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반야신경을 항시 외우고 금강경을 갖다가 이렇게 추한 것은 무엇인가? 반야신경, 금강경이 모두가 제법공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법공을 우리가 못 느끼면 어떤 공부나 공부가 안 됩니다. 백과스님 같은 분도 화두를 들 때는 먼저 저 공리에 그 영화나 흑원 가운데 가서 화두를 들어가겠단 말입니다. 제법공만 되면 화두를 들으나 못 들으나 공부는 다 내일 바입니다. 그러나 제법공을 미처 못 느끼고서 거기에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서 공부하면 그때는 빡빡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몸은 이것은 텅빈 내내야 본질은 다 본질은 텅빈 것이고 내 마음도 역시 내내야 이제 수상행식이다. 우리가 감소 우리가 금생에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다 이제 마음 덩어리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수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따라서 우리 불자는 비록 어렵더라도 지금 현재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사유 아닙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유치원 때부터서 벌써 하나님인가 부처님인가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때나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 후손들을 못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의 골수, 제법공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내 몸뚱아리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역시 분명히 내 몸 보이면서 느껴왔습니다. 내 몸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같은 이런 가지 각 원소가 합해져 있지요. 그런 것은 무엇인가? 산소 역시 연애가 갖다가 이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8개가 이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런 것 같아 질소 역시 갖다가 이제 원자 핵 중심에서 갖다가 이제 또는 전자가 7개가 돌고 있다. 그와 같이 이제 마치 거품 같은 빙빙 도는 그런 것이 모여서 이제 우리 몸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문명이라 하는 그런 업을 핵심으로 해가지고서 빙빙 돌고 있는 세포에 불과합니다. 바로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전자 현미경 쓰고 본다 그러면 얼매의 구멍같이 얼고 있습니다. 범부 미도하니 범부가 거꾸로 보니 사대위심이요. 사대를 내 몸으로 생각하고 망상위심이라. 금생에 좋은 학교 가서 배우고 또 망상하고 뭐다 그런 부수기가 내 마음인데 그것 보고 이제 내 마음이라고 소중히 한단 말입니다. 저 높은 차원에서 보십시오. 야당 여당이 어디가 어떻게 싸울 결이 있겠습니까? 원래 진리가 둘이 아닌 것이고 바로 본다 그러면 결국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성이 조명해서 본다 그러면 그때는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망상들로 해서 옥신같이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망상을 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더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문자로 떠난 그 자리 우리 종생의 기식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참다운 반야의 그 자리 반야 그것은 제법 공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공은 아주 텅 빈 허무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무량의 공덕이 충만한 그 자리란 말입니다. 행복이나 자유나 지혜나 다 거기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매 한번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산매에 들어서 한 철만 공부해 보십시오. 별로 깊이는 못 들어가도 한다도 자기 원 따라서 상당히 그런 무한의 공덕에는 불성에 가까워집니다.
동산 양계화상이 저 극락세계는 그냥 이렇게 신의 물소리도 갖다 다 여물소리도 들리고, 극락세계는 갖다가 이제 음양이라, 음양이라는 그런 한 가지 법상도 있고, 또 음양인 들으면 그때는 무생인이라 그런 것도 있다. 그런데 갖다 과연 음양인이 무엇인가? 극락세계는 참말로 갖다가 이제 물소리 같은 것이 그렇게 여물소리로 이제 다 들리는가? 이와 같이 의심 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가도 이제 가서 물어봐도 모른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럼 나중에 우남삼성이라.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그냥 명표인 잡혀낸단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면은 천지 우주에는 본래 음양도 그야말로 참 가장 심는 음이 원래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 바꾸면 절로 그야말로 참 이런 극락세계에 저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물소리, 지금 바람소리가 모두가 다 신묘한 그런 법은 들려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는 것입니다. 선방에 앉아봐도 말씀입니다. 망상이 좀 나올 때는 그냥 모두가 그냥 그렇게 보통입니다만은 마음이 맑아올수록 같은 저 신의 물소리도 맑아옵니다. 유마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 약습 정통제는 보살이 만약 극락정토를 이루려고 한다고 할 때는 선정기십니다. 먼저 그제 마음을 맞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수기심정의 정토천이라 그제 마음이 맑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때는 정토가 맑아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집단적인 제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역시 불교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기 영혼의 구제 문제입니다. 요즘은 신앙도 너무나 그냥 정치 신앙도 많이 생기고 제도 신앙도 생기고 말씀입니다. 제도나 정치나 그런 문제를 너무 걷다가 비중을 많이 둡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 자아 발견, 인간성 정화 문제는 별로 그냥 그렇게 비중 안 둔단 말씀입니다. 이런 한에는 우리 사회의 혼란은 제가 헐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극락세계의 말씀을 제가 하다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극락세계는 이제 삼위이라 석삼자 사물인 삼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위는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맨 처음에는 음양이니라 또 그 다음은 유승이니라 유승은 이제 부드러울 유자 말입니다. 수마순자 유승입니다. 음양인은 소리음자 소리향자 음양이고 말입니다. 음양인 또 그 다음 유승인 그 다음은 무생이니라 무생인은 없으면자 날생자 무생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이제 거기 탄생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제 이렇게 음양인 또는 유승인 무생인을 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락세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갖다 중생들을 하나가지 권선징악을 위해서 나쁜 짓을 않고서 갖다가 이제 이상 유토피아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정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는. 그리고 또는 전토경은 번역한 분들도 역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번역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존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를 떠나서 저만치 10만원 국토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 정화된만치 극락세계에 우리가 접근되는 것입니다. 천상이나 지옥이나 또는 아주나 모두가 다 우리 의식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가? 우리 의식 정화에 따라서 각 중생이 차별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중증은 정화, 부처는 완벽한 그런 이제 정화 말씀입니다. 지옥은 결국 가장 덮여 있는 그런 상태. 같은 마음, 똑같은 일체유심조의 하나의 천우주가 마음 덩어리인데 마음이 얼마나 가려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옥하기 축생 그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지 우주의 본 실상은 바로 극락세계인데 다만 중생이 우리 인간은 인간만치밖에는 지금 개발이 안 되어나서 정화가 안 되어나서 바로 못 봅니다. 바로 봄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가 천상도 극락이 됩니다. 영원히 13세계 이것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앞서 말씀하잖아 음양인 또는 유승인 또는 무생이 있다 말씀이십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지극히 음악을 좋아들 하시고 또는 불교도 이제 범패도 있고
불교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주문들, 내내야 주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률로에서 이제 우리한테 진리를 이렇게 표시했단 말입니다. 오만이 반면 그러면은, 오만이 반면이라는 음률 자체가 이제 우리 자성을 정화합니다. 그런 정도로 음률을 하는 것은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음양이라는 이것은 극락세계는 그런 음양도 보통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음양이 아니라 아주 신묘한 우리 종생의 마음을 영혼의 불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신묘한 음악이란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가 같이 지금 명곡 같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곡 들으면 우리 마음 차분해지고 또는 갖다가 이제 이상한 좀 아주 선정적인 음악 들으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지요. 제주음악 같은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경만히 합니까? 그런데 극락세계 음악은 그와 같이 신묘한 명곡 중에도 명곡 중의 명곡 말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참 최상의 명곡인데 극락세계 이것이 음악이란 말씀입니다. 참선을때에 별로 깊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고차원의 그런 음양에는 미처 못 느낍니다만은 그냥 별로 깊이 안 들어가도 약간의 그런 음양에는 느낍니다. 그걸 들으면 그것은 딴 것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선객들이 며칠과 앉아서 공부한 것도 역시 그와 같이 남모르는 것이 그럽니다. 바람소리나 또는 시냇 소리가 분명히 그때는 신묘한 음악으로 들려온단 말입니다. 소동파가 얼픈 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개성 자시 광장소리요. 시냇물 소리는 그야말로 참 바로 이것이 하나의 같은 부처님의 대설법 소리요. 산생무비 청정신이로다. 산 빛가는 바로 그것이 같다가 부처님의 청정 민요의 그런 논리 같단 말입니다. 시냇물 이만큼 결국은 바로 들으면 그와 같이 이제 하나의 법문을 들려온다 말씀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연적으로 그때는 이제 우리 마음이 누그러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때는 유순이라, 하유순이 옵니다. 유연선심이라. 그런 표현을 불교에서는 유연선심 그렇게 풀이합니다. 유연선심이라. 부드러워 유자 이제 연할 연자 말씀입니다. 차갈순자 마음심자. 비록 남들은 좋은 일 해라. 부드러운 마음 품어라. 또는 화내라. 부드러운 얼굴하고 또는 갖다가 부드럽게 말해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권유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 음양인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유순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나와 남의 한계가 그때는 별로 없습니다. 비록 선방에는 우리가 안 온다 하더라도 역시 집안에서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음양인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다 그때는 이제 유연선심이 온단 말씀입니다. 물론 전생에 많이 다도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벌써 그대로 유연선심이 계십니다만은 그와 같이 유연선심이라 해서 우리 마음이 이거지고 또는 정의라 청정하게 혼습이 되어 나가면 그때는 나중에는 그때는 무생인이라. 무생인 돼야 비로소 이제 제법공을 빵 느낀단 말입니다. 불생불멸의 참다운 지지를 안단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와 같이 현상세계가 바로 어떤 면으로 보나 무량 가능 있는 그런 행복스러운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예드럽게도 우리 번뇌 가리에서 미쳐 우리가 감수를 모두 감견을 못 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감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 산매를 들어야 합니다. 연불로 되었건 중로 되었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산매에 드는 전제 조건만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또 말씀이 저리하면은 오늘 더운 때인지 한데 너무 또 고단하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안 드리고서 될수록 간단히 말씀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산매에 들 수 있는 그런 전제로 해서 부처님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산매에 들려면은 먼저 실상묘해란 말입니다. 실상지혜를 먼저 우리가 이론적으로 확립을 시켜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호후수라. 보조국사 말씀에도 이제 선호후수라.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현대란 이 사회는 하도 그 정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착종을 혼란한 때인지라 딱 우리가 갈래를 갈라서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에 대한 그런 실상지혜를 먼저 이론적으로 확립을 시키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 신심이 안 납니다. 또는 다른 복잡한 주의나 사상을 우리가 구분을 못 해버립니다. 실상묘해라. 먼저 실상의 그래 묘해라. 묘하니 묘자 풀했자 말입니다. 비록 정년 미처 모셔서 우리가 이제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갖다가 실상이 무엇인가 그 정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실상묘를 우리가 쉽게 얻어보는 그런 법문 가운데서는 보조 어록이 참 좋습니다. 본래 시불이라, 본래 바로 부처거든, 본래 시불이라. 무르기성 본자 구적이라. 무르기성 본자 구적이라. 번뇌가 없는 그런 참담한 불성을 갖다가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래 부처니 나한테는 그야말로 참 안당다 하더라도 본래 조금도 번뇌가 없는 불성을 원래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심작불 심시불이라. 따라서 이 마음 바로 부처고 이 마음으로 바로 부처를 이룬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못 닦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갖추어 있는 내가 석가모니와 똑같은 그런 불성임을 분명히 믿어야 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이 많이 있으나 우선 내 불성, 무한의 영향 있는 일체 공덕을 갖춘 그런 불성, 이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실상묘,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보도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업장이 무거워서 무수검리로 타생검리로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리 실상관이라. 우리가 갖다 실상관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구습결합이라. 익히고 쌓인 누적된 그때는 번뇌를 변적 소멸이라. 그냥 소멸시킨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상관, 비록 내가 지금 못 봐 그런 것이지 천지 우주는 바로 불성 위에서 이루어지고 내 본래 자성도 부처고 말입니다. 우주 만유가 바로 보면 바로 부처 아님이 없다는 이러한 견해, 이것이 실상묘입니다. 이렇게 안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지계청정이라. 요즘같이 문란스러운 때 또는 개방주의 사회인 때 또는 서구문명이 이렇게 범람한 때는 자칫하면은 계율을 무시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만은 방만한 예수님이 있을 리가 없고 말입니다. 파괴무참한 마음의 뜻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느 성자나 다 엄격한 분들입니다. 또는 산매에 들면은 산매 들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엄격히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계획 못 지키고 산매 들 수가 없습니다. 산매 든 분들이 또 계획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부처임을 믿고 그러면 천지 우주가 바로 무한의 가능을 갖춘 부처임을 분명히 믿고서 믿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정작 그것을 개발하려면 역시 계획 갖춰야 했습니다. 철저한 계획 갖춰야 했습니다. 어찌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의 모든 계획은 이것은 그냥 중생한테 아무렇게나 그런 베푼 것이 아닙니다. 도인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행은 그대로 바로 그 계획됩니다. 도인들이 말은 말, 도인들의 행위, 이것은 모두가 다 그대로 이것이 계획됩니다. 하나 중생은 억지로 지켜야 합니다. 지키다 보면은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지라 절로부터는 차근차근 우리가 불성을 접근해간다는 말씀입니다. 거칠은 말하지 않고 요구지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또는 술 먹지 않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연 그때는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삶에 접근되겠지요. 따라서 실상묘회를 우리가 느껴서 내 자성이 부처고 또한 동시에 천지 우주의 모든 자성이 본체가 이것이 부처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 우주가 바로 이것이 부처의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일체 가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딱 믿은 다음에는 그때는 우리가 불교의 하나의 대강령인 그런 사막도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계율을 또 앞서 왔습니다. 사막도인 개정해라. 불교 제의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실상묘의 지혜가 이것이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뭐 닫고, 뭐 깨닫고, 뭐 알고, 법문 알고 이것을 갖다가 사소한 지혜인 것이고 상대 유한이 아니라 절대 무한적인 참다운 반야여선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실상묘회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임을 분명히 믿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체 공덕을 갖추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반야하고 이것이 실상묘회입니다. 물론 제가 볼 자 나름대로 이제 지켜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줄과 우리 공부가 조금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역시 기본적인 자기 입장 따라서 계율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삼매에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매 들으신 데 있어서 말씀이 또 너무 길어집니다만은
역시 지금 갈래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갈래가 많은 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쓰였을 것인가. 갈래가 많은 댁에 참선하는데 그런 마음 자세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두를 참고하는 분들은 화두 아니면 참선이 아니라 합니다. 원불교는 지금 묵조라 단전주 아니면 참선이 또 아니라 합니다. 단전주만이 부처님의 정통 선법이라 합니다. 법화경 하는 분들은 묘금문안경 그것만 외야만이 참다운 선이요 또 참다운 공부라 합니다. 저 티베트 불교나 그런 분들은 갖다가 오만의 반념 그것만이 결국 초상의 공부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는 참 우리가 선택이 곤란스럽습니다. 대체로 뭘 삼면가 어떤 정이 바로 선인가. 특히 일본 불교를 우리나라 상당히 보다 송상들로 많이 합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해서 공덕도 많이 짓고 또는 자기 나라도 이제 부흥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분별을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동종과 인지종과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두를 듣는 선과 묵조는 선방지는 같이 할 말도 않습니다. 일본 중세기에 같은 불교 범람은 그냥 종파가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같이 싸워서 상당 사람들이 많이 설상당했습니다. 이런 때이니라 우리는 일본 불교도 과히 우리가 많은 참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 학자들은 대체로 그럴 것을 분명히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바른 선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각기 종파마당 다 그때그때 가치를 부여하고서 보다 보편적인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6조 단경을 보면은 내 법은 체를 얘기 않는다. 내 법은 체를 얘기 않는다. 이 말씀했단 말입니다. 육교스님은 본체를 주로 한 참선이 대거장 아닙니까? 이분이 갖다가 하면 내 공부는, 내 법은 체를 얘기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공부는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본체를 얘기 않는다 말입니다. 내 공부는 순간 찰나도 본체를 안 떠난다 그 말입니다. 참선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참선을 하는 것은 본체를 안 여는 것입니다. 본체를. 딴 공부는 그때그때 우리가 현상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는 집착도 하지만은 참선만은 순간 찰나도 우리가 본체를 안 떠나고자 애쓰는 데서 참선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사 우리가 시산마 화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본체를 떠나고서 그냥 이것이 무엇인가만 해보면 그때는 참선은 못 됩니다. 비록 똥만 막대기를 하는 간식을 우리가 화두를 든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마음이 본체를 안 여기면 그때는 참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 마음이 본체를 안 떠나면 그때는 참선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말이란 장난, 말이란 유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작성을 갖다가 이제 그냥 표현된 상대 유한적인 그때그때 여건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 너무나 얽매여 있단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은 같은 밑으로 보이고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란 속에 들어있는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이 그야말로 참 우리 법신물과 똑같은 말씀을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벌써 똑같지요 그것이. 부처님보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갖다가 이제 자기 밖에서 구하면 그때는 역시 그때는 별로 그 신통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참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순간 찰나도 본체를 안 떠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체만 안 떠나면은 어제 잠자코 화두를 안 드는 묵조로 혹은 염불 혹은 그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참선을 고신 분들은 이와 같이 그 참선이 본래적인 해석을 하셔서 혼동을 말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 묵조로 하는가 또는 주문을 하는가 염불 하는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만 문제는 우리 본체를 안 떠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체를 안 떠난다는 문제가 또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체를 우리 안 떠났을 것인가? 본체를 안 떠나려고 애쓰지만 어떻게 쉽습니까 그것이? 본체를 안 떠나려면 역시 본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던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대학도 알아야 쓰거든요. 본체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이 이것이 이제 진공묘유 아닙니까? 진공묘유 말입니다. 진공만도 아니고 묘유만도 아니고 말입니다. 진공체가 바로 그때 묘유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말아 텅텅 비어서 텅텅 무여인데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인간이 보는 것은 그때는 가사인 것이니까 천지 우주는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심심미묘한 불성으로 충만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본체를 앉는 데서 참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정표 삼경 보면 그때는 무량광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도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진공명이나 같은 의미만 되겠습니까? 무량광물이란 말입니다. 하는데 끝도 없는 광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물리학에도 갖다가 이제 그런 광명만은 많이 하겠습니다. 광파란 말입니다. 방사선은 그야말로 참 알파선은 베타선은 뭐다 감마선은 뭐다 그런 방사선 보십시오. 하나의 그 원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방사선 보십시오. 사실은 우주는 광명뿐인 것입니다. 다 물리학은 그 광명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 광명이 가장 순수한 것, 가장 순수 근원적인 것, 그것이 바로 불성의 무량광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본체를 안 떠난다면 그 문제는 각기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진공 가운데 한도 끝도 없이 모두가 텅텅 무연 그 가운데서 거기에 충만되어 있는 그런 광명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두도 하고 연물도 하고 주문도 외우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체를 안 떠난 것이 우리가 된다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진짜 참말로 그때는 우리가 이제 불성에 우리가 믿어오고 만다 말씀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광촉이라 말입니다. 광촉은 갖다가 이제 비광자 접촉을 촉자 광촉입니다. 광촉이라 우리 종생이 광촉이라 광명에 접촉하면 그때는 그냥 우리 종생이 이제 병도 낫고서는 마음도 아주 평온해진단 말입니다. 요새는 그야말로 참 그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광명은 그보다도 순수한 것인지라 그러면 광명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신비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조사스님들 그런 어록을 보십시오. 어록 보시면은 그분들이 열반 들으시는 말입니다. 다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어느 광명을 보고 깨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나 보겠지만 다 광명 말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광명이 얼마만지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이 순수한 광명, 그 광명에 접촉하면 그때는 문제는 그 해결됩니다. 가서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그런 광명에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갖다가 이제 그 광명 자체가 무한지란 말입니다. 그때는 무한의 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엄습이 온단 말씀입니다. 그런 광축이 되어서 광축이 보다도 그때는 확창되고서 천지 우주가 바로 광명으로 딱 되면 그때는 벌써 이제 깨달아 버리겠지요. 우리 불자님들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 실상묘에 해서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의 심심미묘한 그런 덩어리임을 딱 믿으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 따라서 계행을 지키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이면 연불, 참선이면 화두면 화두. 얘네야 뭐 참선은 연불이 불이 아니라 원래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 우리 마음이 본체를 안 열리면 그때는 다 선입니다. 연불이나 이럴 때나 하여튼 어떤 때나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본체 안 열리면 다 그때는 참선입니다. 본체 열리면은 화두로 들어가 그때는 참선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 광명에 접촉하셔가지고서 무량의 행복을 누리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